마태복음 강의를 끝내고 성경 파노라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기억되는 대로 나름대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제 1, 2, 3장 보고 오늘 이제 좀 보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11장까지 보긴 봤어요. 제가 더 나가지는 못했는데 근데 막 졸려요. 이걸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와서 이거 밭에 가서 뭐 일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이제 불 떼고 지금도 이제 집을 불을 떼거든요. 습도를 잡기 위해서. 음, 예, 그렇게 좀 살고 있는데 마태복음.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제가 여지껏 강의했던 것들이 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 강조해 왔던 것이 마태복음에 와서 참 정말로 확인이 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같이 찝어봤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강좌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없었고 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신약을 여는,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여는 첫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집약된 용어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단 한 번만 나와도요, 엄청난 집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의 큰 언약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만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인물로 보게 되면 인물적 맞죠? 사무엘 상에서 다윗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 하까지 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30 몇 절까지죠.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30 몇 절에서 24장까지 25장 7절까지인가 하여튼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여섯 번째 톨레토트죠. 여섯 번째 톨레트 창세기 여섯 번째 톨레트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 단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에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야 돼요.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이 쫙 이 비디오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거 한순간에 이게 확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은 게 한순간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한순간 확 돌아가 버려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다윗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돌아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시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윗에게도 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럼 그 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답을 내놓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삭도 솔로몬도 다 상징적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읽기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잘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족보의 특징은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자들이. 5명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14대, 14대, 14대 3으로 나눠놨다는 거. 그래서 이 여자들의 등장은 앞에서 다 나와요. 3사람. 그리고 다윗에서 한 번, 다 나온 거죠.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 포로에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14대를 끊어놨어요. 의도된 이야기죠. 성경을 어, 이름을 가지고 이 족보라는 걸 가지고 요약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족보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이해할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왕들의 이야기까지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뭔지가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낳고 그래요. 계속 낳고해요. 자, 그러면 낳고는 몇 장과 관계됐으니까 창세기에서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5장의 기록 방법이고, 자, 얼마 살다가 11장에서는 얼마 살다가 누구를 낳고 살았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 2가지 견해를 여러분들이 이 낳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 2가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톨레토트와 그다음 5번째 톨레토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명의 여자를 우리 좀 봐야 됩니다. 그냥 5명의 여자 그냥 마리아 그러면 되죠. 그죠? 마리아. 자, 근데 이 마리아의 특징을 좀 우리 이제 여기서 알고 가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특징. 자, 제일 먼저는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시 있는 여자가 되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시 있는 여자. 마치 땅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필요한 거고, 그 마리아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임, 사라의 불임, 또 다윗의 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시 없는 자가 시를 갖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시 없는 자가 시를 갖는다는 게 그게 계시가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 없는 곳에 시를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 찾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게 성경 기록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자가 뭐냐, 마리아가. 바로 문자들이죠. 문자들. 성경의 문자는 다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시가 없는 상태예요. 그 말은 땅의 속성이죠.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속성을 뭐라 그래요? 시가 없다 그래요. 근데 시 있는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낳고 해요. 정말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시는 아니죠. 영생의 시는. 그래서 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이 1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족보가 어디로 와버려요? 그냥 16절로 와버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냥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는 야곱으로 보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이 야곱은 누구로 보라?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낳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장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언어 유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에이, 이건 뭐 동일 인물이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다 큰일 납니다. 꼭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과 요셉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과 요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결국 시가 가진 자가 누구냐는 거죠. 시 가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셉도 시 가진 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유다도 시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37장, 38장 이야기가 둘 다 시를 갖기 위해서, 시는 누가 빨리 가져요? 기록상 유다가 빨리 갔죠. 그러나 결국은 요셉의 집안이 창세기에서 뭐가 돼요? 시 있는 자가 돼요. 상징적 인물로. 그래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이유가 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맞춰야 돼요. 이걸 못 맞추시면요,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힘드시면은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해놨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창세기 강의 가서 보시면은 좀 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1절로 16절까지 뭐가 등장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게 계시의 내용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계시의 내용이네. 문자의 내용이네. 근데 이 문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문자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문자는. 그래서 앞으로 뒤로 가면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그죠? 성경이 계속 구약에 말한 것 이 인용하면서 이루려 한다는 말을 마태복음은 16번 사용해요. 요한복음은 몇 번 사용한다고요? 15번. 사도행전은 15번. 그 마태복음이 16번을 사용함으로써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루려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상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참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참 선지자가 나와야만,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만 바로 완성이 되니까. 그 선지자의 말은 말로 끝나면 안 돼요. 그대로 나타나야 돼, 역사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요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5명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중간중간에 여자들을 등장시켜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지면을 할애해 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바로 이 여자들에게 성경을 지면에 허락해 준 이유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충격이 안 생겨요. 완충작용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바로 5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과 요셉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을. 재밌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먹어야 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기법. 그래서 이거를 결론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이나 또 16절에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 말의 결론이 뭐라고요? 바로 28장의 19절 20절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름들의 결론이 뭐다? 이거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후에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는 꼭꼭 씹어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씹어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요. 그 단단한 음식을 씹는 거예요. 맨날 우유만 먹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니까요. 마태복음은 아주 단단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번역 자체가 해석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말한 게 예수 자신에게 일어난다?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꼭 제자들에게 하는 말로 들린다니까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번역을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그랬죠. 제자와 예수는 같다. 같은 내용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 전제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자는 곧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제자도 사도가 돼야 되고 예수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나 그리스도나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14대, 14대, 14대라고 가르쳐줘요. 왜 이렇게 가르쳐줄까요? 친절하게. 3으로 차서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차서를 가르쳐줌으로써 성경 읽기는 큰 틀이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성경 읽기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야기네. 맞죠. 다윗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 동안 그걸 뭐라 그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네. 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그럼 구약 전체가 무슨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새김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친절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태어남으로 완료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단어는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단어들은요, 그리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단어들은 공화복음서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만 사용해요. 요 자리에서요. 그리고 뒤로 가면 안 나와. 이런 방식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엄청난 힌트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서신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신서. 요한복음 가면은 한번 나오죠. 소경에 고쳐시 소경을 눈뜨게 하는 데서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죠. 거기에 잡혀간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외에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고 아마 별로 안 나와요.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요 1장에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나와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요런 표현법이 바로 서신서의 표현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준 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등장한 이유는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고. 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4보좌 있잖아요. 그죠? 12보좌, 12보좌. 구약의 12, 신약의 12. 요 개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판들이 다 뭐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뭐라 그래? 정언하는 이야기, 알았죠? 예? 정언을 한 이야기. 근데 결혼은 아직 안 했다니까 정언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 놓았잖아요. 1대, 2대, 3대. 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정언을 하는 이야기예요. 정언. 그러면 이제 진짜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결혼을 했고 태어난 거네. 그래서 요런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 아래서는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상징적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자신을 가리킨 거죠. 완료된 예수, 속죄가 될 수 있는 예수, 예?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 죄는 없으되 죄의 모양은 있다고 하는 그 말투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끙끄자 해요. 왜요? 도저히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뭔지 몰라요. 요셉이. 자기와 경혼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경의 독자들만 아는 거야. 성경 읽기를 하는 독자만 안 되니까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신비를.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가 사라져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사라진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맞죠? 구약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엉뚱한 짓 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갖고 현명하여서 가르쳐 주죠. 그죠? 야곱의 경우 보세요. 예?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 자기가 뭘 맡아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베델 사건도 일어나고 약복강 사건도 일어나고, 제가 지금 큰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땅에 가서 나반에게 훈련받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잘 모를 때 등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가르쳐 줘요. 이렇더라고.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이렇게 주의 사자가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등장하잖아요. 하갈에게도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등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가르쳐 줄 게 있다라는 거죠.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마감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던 게 마감이 되고, 그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이제 완벽한 하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완벽한 하나. 그 시대가 끝나는 이야기. 그게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는 일에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이 용법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찾아내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를 어떻게 데려오는지 성경이 마태복음 속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른다는 거,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거, 서기관들이 오고 대제사장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말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정말 친절한 책이에요. 자기가 앞에서 소개한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거였어요. 이게 이거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해준다니까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연결을 못해. 연결을. 왜? 똑같은 단어만 연결할 줄 알지. 그거는 선고사전이 하고 있으니까 내용상 의미를 가지고 연결하는 훈련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제가 이걸 조금씩 넣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까지 지어주죠. 예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어요.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예수라고 할까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예수가 태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는 구약에서 시작된 이름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이름을 해석해줘요. 뭐라고요? 뭐라고 해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명확하게 단어를 해석해줘요. 예수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의 죄가 뭔지. 여러분, 자기 백성의 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는 뭐밖에 없다고요?
계시가 땅에 들어온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 자기 백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놈이 완벽하게 진리를 알아먹었으면은 예수가 올 일이 없죠. 진리로 안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죄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덕윤리라고 율법에 걸린 것들을 다 죄라고 공부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다 그렇게 읽으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해석을 했고. 근데 그 재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이 안 읽어졌다는 사실도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준 그 계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은 둘이 되는 거죠. 하나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다 차단시켰다니까요. 죄간이 잘못됨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이 말에는 속죄가 들어가 있고 구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다가 여기다가 구속, 속죄, 화목제물 뭐 5대 제사가 다 들어간 거죠. 여기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한 예언이 되었던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마태복음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유려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것은 이유려 하신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해석 방법이.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은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완벽한 성전이 된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완료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다. 그 은혜 언약의 본질 그래요.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이 가리키면서 은혜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말은 잘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결국은 성전되는 이야기죠. 에베소서가 잘 들어오죠. 그죠? 그죠? 여러분, 임마누엘 그러면은 그냥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에베소서는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요. 야, 그럼 어느 순간 잠이 있었고요. 깨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구약 성경에서 잠을 자고 있고 꿈을 꾸었다니까요. 그 꿈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와. 그게 꿈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오는 거야. 요게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는 뭐예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니까 망하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로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계시가 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계시를 완료시켜야 돼,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죄를 치료해야 될 의로운 몸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예수가 감당해야 할 공생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왜 왔는지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십시오. 마태복음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 구약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셔야 돼. 그래서 깨어나는 이야기를 2장부터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2장부터 기가 막히게 해줘요. 친절하게. 되게 쉬었다 할까요? 그냥 갈까요? 쉬었다 합시다.